여러분이 삐치다는 말을 아시죠? 저 사람 삐졌어, 삐쳤어.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니까 삐지다, 삐치다 어느 말이 맞는가 찾아보니까요. 둘 다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삐지다, 삐치다. 여간에 이 삐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서 이 토라지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삐치게 되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을 피하고요.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삐쳤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잘 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삐칩니다. 대체적으로 여자가 많이 삐치는데 남자가 나이가 들면 남자가 더 잘 삐칩니다.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삐친다고 하는 것은 원수 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잠깐 마음이 이제 서운해서 토라지고 투덜대기는 하지만 아주 원수처럼 등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삐쳤습니다. 입이 마침 나왔어요.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잔뜩 삐쳐 있다고 하는 뉘앙스가 거기 풍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삐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쪽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지도 이렇게 보시면 양쪽에 이제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그 페르시아만 위쪽에,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대아라고 이렇게 앞에 이름을 붙인 것은 이곳에 천여 년 전에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거주했기 때문에 여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발굴을 하는데, 장신구라든지 토판이라든지 또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주로 달신을 섬겼어요. 달신을 섬겼는데 이 달신을 어디에서 섬겼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 바벨탑과 비슷한 탑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토성으로 쌓은 것이 흙으로. 이게 이제 지구라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화면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구라트인데 이 지구라트에 보면 이게 이제 바벨탑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꼭대기에 있는 게 신전입니다. 신전. 저기에서 달신을 그들이 섬겼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우상의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달신을 섬기는 이곳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땅을 정하시지도 않고 그냥 지시할 땅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항상 이 두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이 갈대아 우르에 평생을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에 남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기 결정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우리들의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 눈물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정말 피와 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항상 그래요. 그냥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여기를 따라가려면 고향을 버려야 돼요.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버려야 돼요. 부모도 버려야 돼요. 친척도 버려야 돼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도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삶의 터전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들도 항상 두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여러분 선택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축복의 길인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처음에는 항상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이 점점 넓은 길이 되고 세상의 길은 처음에는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찾는 길이에요. 박수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좁아집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희생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이제 선택해서 갔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탄한 길만 계속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간 그 하나님의 길에는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앞길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게 됐고요.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처음서부터 막 룰루랄라하고 그냥 막 춤추며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축복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갈 때에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이 되니까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아들도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아들도 생기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사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생리가 다 끊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계속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것이면 뭐하러 하나님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삐졌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끔 삐져가지고 투덜거릴 때가 있거든요. 목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뭐하러 제가 어째 목회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몇 번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덜댄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면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게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어려움만 계속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은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입이 잔뜩 나고 삐쳐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기 2절, 3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2절, 3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나는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상속자가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종이 상속자 되는 거. 하나님 왜 주신다고 하는 자식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 잔뜩 비쳐서 장막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7천여 개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너의 길을 장대케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너의 병을 내가 치유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계속 힘든 일만 생기고 예수 믿고서도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돼서 낙심 중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잔뜩 비춰가지고 웅크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장막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막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전반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아브라함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죠. 뭐 하는 일들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장막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막 밖으로 나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끝났다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 안 된다고 하는 부정주의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기준, 이 마음의 그릇으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보면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는 동안 두 부류로 나눠서 간 게 아니에요. 같은 곳을 가서 같은 곳을 보고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믿음의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곳을 보고 온 것인데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것, 이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밖에는 더운데요. 자기가 추우면 오늘 날씨가 춥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막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더우니까 집이 왜 이렇게 덥느냐고 말을 해요. 제가 어느 날 불광천을 이렇게 아주 추운 날, 진짜 막 살이 에이는 그런 추운 날에 불광천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오리들이 그 물속에서 막 푹 그냥 담궜다가 뭐 물고기 잡느라고 그러는지 그냥 또 머리 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얼마나 추울까? 우리도 얼마나 추울까? 야, 우리는 춥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추울까? 추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리면 그거 할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여름에
똑같은 불광천을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더운 날 제가 걷고 있는데 오리들이 거기 똑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리들이 막 물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오리는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시원할까? 제가 그때 퍼뜩 떠오른 게 뭐냐면 내가 기준이구나. 내가 추우니까 오리도 춥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우니까 오리도 덥다고 생각하는구나. 나의 삶의 기준이 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에 보면요. 어린 왕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아? 나는 나를 돈다고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 판단이 다 옳고 내 기준에서 내가 하는 말, 행동이 다 옳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미가 사람 주먹만한 돌멩이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미가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주먹만한 돌멩이 옮기는 거 이거 식은죽 먹기입니다. 개미가 나는 저 사람 주먹만한 돌멩이를 옮길 수 없어. 불가능해 옮기는 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건 개미에게만 불가능한 것이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이건 못 고쳐. 내 앞길은 그냥 막혔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건 인간의 편에서 끝이고 인간의 편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뭐하러 하십니까? 인간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홍해를 만나서 앞에는 홍해 건널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창조자세요.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 부정주의, 냉소주의, 인본주의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냥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의 후손들인 걸 왜 못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질병 치유될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우러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눈물의 빵을 먹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고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뭐다? 시작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계적인 크리스찬 지성인 C.S. 루이스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이 일을 해결했느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질병 치료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베두인들이 자는 그 광야의 그 장막에서 하루를 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전부 모래, 침대도 모래고 덮는 것도 전부 모래고 그리고 물도 안 나오는데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물도 한 방울 두 방울씩 나오는데 그냥 눈곱만 떼고서는 들어가는데 또 장막이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 저기서 다 들리고 잠도 못 자고 코 오는 소리도 다 들리고 막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을 못 자가지고 광이 장막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냥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별들이 정말 쏟아져 내린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거 하나만도 광야에서 잔 게 최고의 그러한 멋진 선택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서울에서는 사실 그런 별을 보기 힘들죠. 근데 그런 별을 보기 힘든 이유는 좀 공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별빛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산지나 오지 같은 데 가서 밤에 이렇게 보면 별이 정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뭇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와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7,000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3절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부모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 여러분 우리 부모들 자식들 다 키우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곳곳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000개나 우리들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빈손 들고 나오니 아브라함을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장대케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뭐냐?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의 축복.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복은 자녀의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자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가 잘 돼야 노년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돼도 자녀들이 자꾸 힘들어지면 노년에 부모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복 중의 복은요, 최고의 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의 100배는 숫자적인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복을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최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사실 훌륭해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삭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계보의 축복에서 아주 작은 지면만 할애해서 이삭의 생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하는 거는요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분량. 그러니까 이삭의 분량은 성경에서 창세기에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아들 야곱이라든지 요셉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은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순서가 처음에는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장이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첫 시작점에서는 성경에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성경은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지면을 크게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고 나서는 바뀝니다.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이 성경은 이런 것을 예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이삭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적인 복을 받을 인물은 아닌데 이렇게 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도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의 발꿈치를 잡고 걸고 넘어지는 그러한 못된 자 이름 야곱에서 하나님과 교류에 이긴 영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의 14대 손 아브라함의 14대 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잘 믿어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이 복을 받은 게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에 금은 재물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잘 통치하게 치리하게 지혜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지혜까지도 금은 폐물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솔로몬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막 이방신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산당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치시려고 하시다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대에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 대가 이제 끝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대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니까 내 아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너를 내 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가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걱정하고 염려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씨 뿌리고 있는 것을요, 자녀들이 나중에 거둔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열국의 우두머리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한 가문의 어떤 제일 조상 이것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게 조상이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뭇별을 헤아릴 수 있나 보라.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갖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곳곳에서 창대한 축복을 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다. 나는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 부모님들이 가난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살면 나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나는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인생이 이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나는 지금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관 또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막 속에 앉아서 한숨만 쉬며 땅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앞길이 막막해도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도 또 어려움이 또 와요.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또 이렇게 믿고 우리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2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의 물을 내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안 돼. 끝났어. 내 인생은 맨날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고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그건 병원에서 하는 일이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된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들 여기 와서 좀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